시편 119편 71절에서 7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것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유대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걸림돌들 중에서 비교의식, 달란트 비유와 관련해서 비교의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런 걸림돌 가운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이 고통, 이 고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건너뛸 수가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이유가 없이 고난이 닥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차단시키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방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 아니고 또 우리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과 우리와의 그 유대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는 이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겪도록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체적인 뜻이 실려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된 것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대체로 이 천천 금은으로 대변되는 재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그 속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욕망,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고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는 그 이유, 그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욕망에 휘둘려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이었다. 이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74절에 이로써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 가운데서 자신은 뜻을 알게 됨으로 해서 자신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지나가지가 않을 것인데 고난의 성격은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만일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고난을 대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고난을 견디는 과정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도 덜 괴로울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운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고난의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고난 자체에 심리적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이거를 우리는 학교에서나 혹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 하기는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내가 참 영적으로 단단해졌구나,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경험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닥쳤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스스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깨달음으로 고난을 우리가 다 거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니네. 고난은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구나. 그리고는 또 닥치는 거다. 또 이렇게 원인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쳤다.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쳤다. 또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이 연속되고 있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마도 실제하지 않거나 선하게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악한 존재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무신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주요한 근거입니다. 무신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이처럼 인간의 고난 혹은 인간의 삶의 그 부정적인 여건,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고난이 다시 닥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종식되거나 극복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화평이 도래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 그것을 방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혹은 하나님은 선하게 무관심한 분이시나거나 혹은 악한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시험이나 시련이다 이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시련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이 때문에 성경은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너머를 소망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나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 또 닥쳐오게 될 그런 고난과 또 시련들을 조망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한나 스미스는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 이 책에서 당신이 당하는 그 시련을 당신이 타고 하늘로 올라갈 병거로 여겨라, 마차로 여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꿈에도 그리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늘에서 조망하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나 스미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나 시련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시련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들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5절의 말씀, 이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나 또 저항의 암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은 다윗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겪게 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고발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자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또 그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겪으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원래 의미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우리말로는 이제 혼용을 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욕이 인간의 이성마저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2005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이제 콘스탄틴과 사탄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현대인의 정신적인 지평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말들이 이제 오고 가느냐 하면은, 사탄이 이 지상에 오게 된 이유는 자기 아들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원래 사탄의 이 부하들은 지옥에서 사탄의 명령을 받고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지옥을 탈출을 한 겁니다. 그 사탄의 아들이 탈출한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탈출한 그 악마의 이름이 마몬입니다. 마몬이죠. 마몬은 재물의 신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말세가, 요즘을 우리가 이 말세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세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욕에 휘달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현대 사람들의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생각들, 정신상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준 이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조차도 이 경제적인 가치, 물론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조차도 물질욕에 가면을 씌운 이제 그런 말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치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는 것들은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몬을 섬기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을 쫓다 보면은 욕심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신이 이런 존재이구나, 물질욕에 휘달리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이런 세속적인 욕망의 구현이 아니라 바로 주의 입의 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물질욕에 대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욕망 여기에 집중을 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당한 고난, 이것을 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되게 이유가 없이 닥쳐오는 고난, 그래서 더 괴로운 고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 이것들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모든 고난의 과정, 비록 내가 실제로 잘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이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고난 속으로 자꾸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는 바로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일러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곁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 고백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신약에 보면은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뒤에 부활하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마 황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 이런 소문도 들렸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고서 혹시 우리들에게 검거 선풍이 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 불안감에 시달려서 아마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던 이제 제자들을 또 이제 잡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은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엠마오로 서둘러 이제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제자로서는 지극히 이 불안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종종 걸음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에 혹시 로마 병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병사들이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하면서 서로 그런 불안감을 달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마 그 길을 재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안감과 의심과 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평화를 빌어 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은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엠마오로 떠나는 그 두 제자처럼 이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을까, 이 제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조금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아셨다면은 내가 바로 예수다, 다시 살아난 예수다, 이렇게 일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굳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고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의 사역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일러주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이유가 없는 불안 속에 시달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와 기륭화복을 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우리 존재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즉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심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기뻐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순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에서 속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증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